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강타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셔서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최다시 목사님께서 그 오살리에 기도원을 세우시면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고, 그때가 거기가 묘지, 공동 묘지였는데 마귀가 이제 공격을 막 하고 유혹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항상 최다시 목사님의 그 인사말이 있었대요.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마귀와 싸움에서도 이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겨야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승리하는 삶, 이게 결국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 항상 인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겼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선포하면요, 마귀가 막 도망가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내가 굉장히 강해지잖아요. 우리가 강건해져야 모든 걸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감기도 뭐 독감 바이러스도 유행인데 우리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감기가 오는 거지, 면역력이 강하면 감기도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해져야 돼요. 영육간에 강건해져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항상 여러분도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지난밤 잠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예수님께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오늘 하루도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게 도와주시고 제가 가야 할 곳에만 가게 하시고 만날 만한 사람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고 오늘도 이겼습니다 딱 이렇게 딱 선포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요, 그 하루가 시온의 도래가 열려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민족의 명절이 가장 큰 명절이 설인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7가지의 명절을 지키라고 유대인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키는 이 민족의 명절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7가지의 명절이에요. 그래서 그 7가지의 명절을 잘 지키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7가지의 명절은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그 명절을 그대로 지켰어요. 유대인들이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는 죄를 지어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지만, 그 유대인들이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나라도 없는, 땅이 없는 그런 민족이지만 그 민족이 민족성을 유지하고 지금도 자기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7대 명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7대 명절을 어느 정도로 지키냐면, 이제 미국 경제의 70%를 좌지우지하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 경제, 뭐 하여튼 전 세계 가장 큰 부자는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유대인들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는 말이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도 유대인들한테 가서 허락을 받고 미국 대통령이 됐어요. 왜? 자금줄을 다 유대인들이 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돈을 안 내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영화계도 그렇죠. 정치계 모든 면에서 다 유대인들이, 그 유명한 스필버그 감독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모든 이 노벨 평화상의 3분의 2를 유대인들이 탔잖아요. 우리나라는 김대중 대통령 평화상이지만 사실은 그건 뭐 돈 주고 샀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내세울 만하지가 않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노벨상을 휩쓸고 있는 그 천재들, 그 머리,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게 결국은 이 7대 명절을 지키는 그들의 민족성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미국에 자기 딸을 미국 학교에 보냈는데 유대인들이 세운 학교가 있어요. 자기 자식들 가르쳐야 되니까 유대인 학교가 있거든요. 그 유대인 학교에 보냈더니 이제 가끔 전화를 한대요. 너 공부 잘하고 있어? 땡땡이 치는 거 아니지? 이렇게 이제 아빠가 전화하면, 그런데 오늘 학교 안 갔어. 왜 안 갔냐? 오늘 명절이야. 6월절이야. 또 얼마 뒤에 전화했어. 너 뭐 학교 잘 다니지? 그럼 오늘도 놀아. 왜? 오늘은 뭐 수장절이야. 뭐 이러면서 명절이 1년에 7번이니까 유대인들은 명절마다 쉬는 거예요, 학교가. 그렇게 철저하게 지금도 이 성경에 나오는 명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명절을 잘 지켜서 유대인들은 복을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명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이유를 알지도 못하면서 지켰어요. 지키라니까 그냥 지킨 거예요. 그래도 복을 받더라 이거예요. 모르고 지켜도.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명령한 유대 이 7대 명절은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그 명절을 잘 지켜서 복을 받았고, 두 번째는 이 명절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의미. 그 의미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모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신 복음의 7대 핵심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걸 미리 구약시대에 명절 안에 다 예표 알려주고 계시다, 이런 말이에요. 미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일맥상통한데 그 안에 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다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선지자만 예언한 게 아니라.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성경 안에 밑바닥에 다 깔아놓고 있는데 우리가 그 뜻을 잘 말하자면 해석을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걸 7대 명절 안에 다 이렇게 나열해 놓으셨다고요. 우리가 그거를 배워야죠. 알아야 되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7대 명절 안에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을 심령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복음의 축복을 넣어줄 것인가 라는 것을 이 7가지의 명절로 우리한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걸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대로 행하시면 유대인이 받는 축복을 여러분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6월절, 첫 번째 명절 6월절이에요. 오늘 그래서 6월절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 6월절은 아까 성경에 출애굽기에 읽은 것처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린 양을 잡으면 이제 양을 죽이니까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를 이 문설주 상인방, 그 다음에 좌우 문설주에 바르면 죄와 사망, 죽음이 넘어간다, 이런 의미예요. 6월 넘어간다, 패스 오버. 이 집에 들어올 모든 재앙과 죽음이 넘어간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6월절은 이제 간단하게 아까 우리 읽어드렸지만 본 성경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하시면서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내니까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죠. 그래서 왕의 아들, 큰아들 이하 모든 그 나라의 장자, 그 다음에 하다못해 가축의 새끼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여버리는 아주 엄청난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어요. 그 애굽에 그 재앙을 내리시면서 단 이스라엘 백성만은 이것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 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각 집에, 너희 집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 좌인방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그 모든 죽음의 사자,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사자는 넘어간다, 이 집의 죽음은 넘어간다, 이런 뜻으로 이제 6월 넘긴다, 패스 오버라는 것으로 이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게 출애굽기 12장 읽어드린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6월절 이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 장자는 다 죽었어요.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이걸 믿지 않고 그런 게 어딨어 이러고 안 믿고 피를 안 바르면 죽지만, 반대로 애굽인이라도 그걸 믿고 피를 바르면 그 집의 장자는 사망이 넘어가니까 죄와 사망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 집은 그 피를 문설주 좌인방에 바른 그 집은 그 집의 죄와 사망이 넘어가서 다 살지만 그렇지 않은 집은 죽는다,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6월절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피를 믿기만 하면 너에게서 죄와 사망이 넘어가고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미리 구약시대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자 요한복음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9절 29절 없어요? 없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함께 찾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어요?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이꼬로 어린 양이다. 이게 구약시대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린 피를 문설주 좌인방에 바르면 모든 죽음이 넘어간다고 그랬죠. 그것을 이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지금 예표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유월절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죄와 사망을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실 거라는 구원의 역사를 미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다시 시작.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예,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유월절에 미리 예수님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뭐냐?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내는 거다. 상징하고 있는 거다. 예표다. 이거를 그림자라고 말하기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교절이 있어요. 다 같이 무교절. 무교절. 예, 무교절은 뭐냐면 무교, 발효되지 않은 떡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무교절, 무교병. 예, 여러분 무교병이 뭔지 이렇게 상상이 잘 안 되시잖아요.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호떡. 여러분 호떡이 이렇게 그냥 납작하잖아요. 호떡은 발효된 게 아니고 그냥 납작한 그 밀가루 반죽이죠. 거기에 이제 우리는 뭐 맛있는 이렇게 안고 설탕을 넣고 이렇게 하는데 설탕과 안고를 아무것도 안 넣은 호떡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반죽만 있는 거. 근데 그 발효되지 않은 그 밀가루 반죽, 이제 그거를 이 무교절 유대인들은 무교절을 어떻게 지내냐면 밀가루를 발효를 안 한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땅 속에 3일을 묻어놔요. 저는 왜 땅 속에 묻었을까? 이 여러 가지 또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냉장고가 없잖아요. 그 시절에는.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 밑에 묻어두면 서늘하니까 보관이 되겠죠. 그리고 땅 밑에 묻어놔서 서늘하면서 이렇게 습기를 머금으면 반죽이 보들보들해질 거 아니에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맛이 없거든요. 사실 무교병은 이게 발효돼서 이게 우리가 술빵처럼 이렇게 포실포실해야 맛있지. 또 안고도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포실포실하지 않고 발효되지 않은 납작한 그런 그냥 떡이에요. 발효를 하지 않은 거니까 맛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땅 속에 묻어두고 그다음에 좀 약간 3일이 지나서 보들보들하고 지면 그거를 이제 이렇게 부어서 먹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무교병을 먹었냐면 하나님께서 빨리 애굽 땅에서 떠나라고 하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발효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대충 반죽만 해갖고 구워서 이제 짊어지고 가면서 먹는 거죠. 이제 나가야 되니까, 애굽 땅에서 탈출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무교병을 만들어 먹었지만, 그렇게 무교병을 3일 동안 땅속에 묻어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뒤에,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무덤에 3일 계셨잖아요. 3일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셨죠. 그 3일 동안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걸 의미하는 게 이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3일을 묻어뒀다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속에 3일을 묻어둔 그 무교절, 그 무교병, 그게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고기의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예, 여기 딱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미리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표해 놓으신 거예요. 그림자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시체로 3일 동안 땅 속에 묻혀 있었을 것을. 그 다음에 요나가, 여러분 이 성경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들이 몇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나예요. 요나가 불순종해갖고 바다에서 빠져들어서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죠. 그러다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요나가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죽었다가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 죽은 3일을 의미하는 게 요 무교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초실절이에요. 세 번째 명절은. 자, 다 같이 초실절. 예,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해요. 이게 초가 처음이라는 뜻이고 실이 결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열매, 우리가 첫 열매라고 하잖아요.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야 이런 말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장자는 하나님 것이야.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렸는데 살린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 것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열매, 첫 장자 이거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첫 곡식단이고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인물과 되셨도다. 네, 여기 딱 나오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 여기서 이 잠잠은 죽은 걸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그 초실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처음 부활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처럼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부활을 나타낸 열매였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첫 열매다. 그것을 초실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명절이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오순절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오순절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뭐냐? 순이 열이니까 50일이 지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지 50일 뒤에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이 40일 뒤에 승천하시고 열흘 뒤에 성령이 강림했어요.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오순절로 지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르되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네, 오순절 4절은 없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성령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너희가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러니까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열흘 기도하니까 성령이 오셨어요. 그럼 성령이 오니까 어떤 증거가 나타났어요? 불이 각자의 머리에 떨어져서 방언이 터졌어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역사, 그 성령 강림, 그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건데 왜 이게 예수님하고 관련이 있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니 이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나팔절. 다 같이 시작. 나팔절. 자,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해요. 이제 부활해서 하늘나라 가시는 승천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 이 재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재림 신앙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이 부패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 신앙이 있어야지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모든 그런 욕심을 다 버리고 살 수가 있거든요. 우리 항상 찬양할 때 박 집사님이 부르시는, 기도할 때 나오는 찬양 있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이 나팔 불 때가 뭐예요? 재림. 이 나팔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뿔을 끊어다가 나팔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양각이라 그래, 그거를 양각 나팔을 뿌 불면 백성들을 모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저는 군대 안 가봤지만 군대에서 나팔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팔수가 뭐 기상 나팔도 불고 뭐 모이라고 그러고 흐트러지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라 그러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푹 불면 모였어요. 그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나팔 불며 그 내 이름을 부르는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나팔절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에게 행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오신다 이런 말이죠. 그 나팔절이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속죄절. 자, 다 같이 속죄절. 자, 속죄절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 뒤에 우리가 천국 가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요. 천성문 앞에서 회개를 해야만 그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회개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회개하는 게 편해요. 우리는 지금 회개하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미워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면 딱 그게 끝나잖아요. 이걸 이 땅에서 안 하고 죽으면 천성문 앞에서 회개하는 건 너무 힘들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지는 죄 다 한꺼번에 다 해결해, 다 회개해요. 회개한 것도 있지만 회개 안 한 게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 땅에서 회개 못하면 천국 들어가기 전에 천성문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데, 생명수 강가에서 그걸 씻어야 되는데 그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회개하는 게 훨씬 쉽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기 전에요. 주님 만나는 준비가 뭐냐? 회개. 이 땅에서 회개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많이 회개하고 가야 천국문 앞에서 힘들게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절이 그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죄를 다 씻어라, 회개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씻고 천국에 가면 쉽게. 근데 그 죄를 씻는 회개가 뭐냐?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능력이고 축복이에요. 자, 다 같이 회개는 능력입니다. 회개는 능력입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회개할 수 있는 믿음, 이게 능력이에요. 아무나 회개 못해요.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우리 죄인이어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이러면요 대번에 소리 지릅니다. 나 죄진 거 없다고. 이 죄인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힘들어요. 사람은. 근데 우리는 저보고 그래 보세요. 여러분이 회개하라 그러면 네. 저는 금방 알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회개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와요. 회개가 구원도 회개해야 받고요. 축복도 회개해야 받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능력이고 축복이에요. 이 속죄절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는 장막절입니다. 다 같이 장막절. 시작. 아니야,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시작. 21장이죠.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기 새 예루살렘, 이게 천국이에요. 천년왕국. 우리가 갈 천년왕국을 줄여서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천년왕국에 가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 그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게 장막절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몸에 보이는 이 육신, 이 육신은 이게 육신이 장막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우리 육신의 몸이잖아요. 근데 우리 속사람이 있고 이 속사람 영혼이 천국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우리가 영원히 머무는 처소, 천국의 장막이 있단 말이에요. 그 천국의 장막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 천국의 장막, 이것을 가장 성경 속에 예표한 인물이 요셉이에요. 요셉. 왜냐하면 요셉이 여러분 그렇게 13년 동안 감옥살이 종살이 하다가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되자마자 왕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너에게 내 왕 자리 빼고는 다 너에게 위임한다. 그러면서 버금수레를 태워서 전국을 돌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왕의 버금수레를 타고 도는 게 이게 천년왕국의 우리의 모형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면 이렇게 버금수레를 타고 천년왕국을 누리는 그러한 영광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 왕도 그랬잖아요. 다윗 왕이 이런 버금수레를 타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을 우리가 사모하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사모하고 사는 사람은 아주 너무너무 자신감 있고 너무너무 기쁜 버금수레를 타고 다니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요. 이게 장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7가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대입하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저절로 풀릴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신앙에 어떻게 대입하나? 첫 번째는 6월절은요. 이건 구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거 예수님 믿는 게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 이 자체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다 같이 손에 가슴 얹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6월절이에요. 그 피가 나의 모든 죄와 내 사망에 지옥에 떨어지는 그 사망을 넘어가게 하는 그 능력이 예수님의 피에 있다. 이걸 믿는 게 6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교절인 성화예요. 성화. 이 무교절은 무덤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계신 것처럼 땅 속에 이 무교병을 넣어줬다 했잖아요. 내가 땅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내 성화,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게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해져 가는 무교절을 지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지는 내 자아와 뜻과 견해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삶, 그 훈련, 그게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이 무교절을 지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삭이죠. 이삭은 아버지가 말한 대로 제단에 제물로 바쳐졌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사실은 이삭이 도망갈 수 있었어요. 아 무슨 소리냐고, 아버지 지금 날 죽이려고 그러냐고, 정신 나간 거 아니냐 그러면서 도망갈 수 있지만 도망가지 않고 아버지의 칼을 그대로 받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안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삭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죽으려고 누운 그 자리가 무교절인 거예요. 그게 자를 죽이는 거.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모세는 무교절을 40년을 지냈어요. 혈기를 이 애굽 백성을 때려 죽인 그 혈기를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기 위해서 40년을 광야를 돌게 해서 그 혈기를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다 무교절이 달라요. 다윗은 15년, 요셉은 13년을 종살이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자아를 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해져 가도록 이끌어 가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은 70년이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무덤을 열고 너희를 꺼낸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무교병이 땅에 묻혔다가 꺼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을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순종하면 그 사람은 그 순종하는 과정을 거치는, 그게 무교절이에요. 아시겠어요? 누구나 다 이 무교절이 있어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 무교절을 빨리 순종하면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신앙생인들에게 초실절이 있죠. 여기 초실절이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거든요. 내가 죽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부활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교절을 빨리 끝내면요, 그 다음에는 부활이 있어요. 어떤 부활? 여러분 사업이 안 되십니까? 사업의 무교절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속을 새겨요? 자녀가 무교절이에요. 질병이 있어요? 그 질병이 나의 무교절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기고 나면 반드시 사업이 부활하고요, 자녀가 부활하고요, 가정이 부활하고요, 건강이 부활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무교절을 빨리 끝내는 방법을 하나님 앞에 알려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은 그 사업이 무교절이니까 빨리 사업을 잘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모든 뜻을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 사업이 부활해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돼? 그 자녀가 나를 지금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딸이 7살 때 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딸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이 목사님이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바쳤어요. 재산도 바치고 자기의 시간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도 없어. 그냥 매일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매일 하나님 쫓아다니고 하나님 시키는 일이면 그냥 순종하고, 미국 가라면 미국 가고 싱가포르 가라면 싱가포르 가고 밤새워 일하라면 밤새워 일하고 30년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하나님이 딸을 고쳐주셨어요. 30년 만에. 그래서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지금 살아있어요. 딸이. 그 딸의 암이 무교절이에요. 자기의 무교절. 그래서 거기에 자기 다 복종시키고 지금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있어요. 그 부활한 거죠. 무교절을 끝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무교절 뒤에는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도 부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초실절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순절은 성령의 기름 부음. 이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데, 이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건 뭐냐면,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건 혼자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럼 내 믿음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이 성령의 강림,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사람은요, 자기 혼자 믿고 있지 못해요. 자기가 믿은 걸 전해야 돼. 자기가 믿는 걸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겨.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내 힘으로 못해요. 여러분 내가 그냥 믿는다고 그 믿는 하나님을 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성령이 내 안에서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 믿음, 그 불같은 믿음을 주셔야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나에게 온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힘이다, 이런 거예요. 그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전도의 영이 나한테 부어져야 성령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나팔절은 재림이라고 그랬죠. 자, 나팔절은 재림입니다. 시작. 나팔절은 재림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재림 신앙이 없으면요, 기독교가 타락해요. 이게 지금 이단들이 하도 많이 재림을
이렇게 재림을 가지고 사기를 치니까 이 교회에서 정통 교회에서 이 재림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하는 게 이게 한국 교회가 부패하는 시작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재림이라는 거 예수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아침마다 눈 뜨면 예수님이 오시겠지 이런 걸 예수님을 고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저가 어렸을 때 부흥회는요 다 재림 신앙이었어요. 그래갖고 예수님 고대가 맨날 예수님을 고대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요즘은 그거 안 불러요. 왜 안 부르는지 아세요? 먹고 살만 하니까 예수님이 오면 큰일 나. 예수님 지금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어떤 분이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어제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예수님 오시면 안 됩니다. 우스갯소리 같은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무서 예수님이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예수님이 내일 오십니다. 그러면 딱 그런 말 들을 때 어떠세요? 너무 기뻐요. 이게 정상인데 다들 어떡하지? 어떡하지? 무서워. 비정상이라는 게 신앙생활에 뭐가 문제가 있는 얘기예요. 오늘 당장 예수님이 오셔도 기뻐야 돼요. 아멘. 그게 재림신앙. 여러분 다 그렇습니까? 자, 눈 감고 한번 해볼까요? 자, 눈 감고. 자, 예수님이 오늘 당장 오셔도 저는 기쁩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멘. 오, 할렐루야. 우리 여기 살아 있습니다. 아멘. 예전에는 그래서 매일 부흥회 할 때마다 모여서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 오실까 이런 노래 부르면서 부흥했어요. 요즘 그 노래 안 부르잖아요. 가사도 모르죠, 여러분. 이게 재림신앙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재림신앙이 있으면 오늘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집 아파트 평수 늘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받을까? 이런 생각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림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속죄절, 내가 죄를 회개하는 거 아까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내가 죄 짓고요 5분 안에 회개해요. 바로 회개해요. 그런데 이 속죄절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회개하라 그러면 화를 내요. 나 정죄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화를 내요. 하늘 일이 아니거든요.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막힌다음이 없게 당신이 거룩해지시라는 뜻이니까 그건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막절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누릴 그 기쁨, 이 땅이 아니라 요셉의 버금소리를 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천년왕국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게 장막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천국에서 이 천국의 장막, 천국의 처소에서 가장 큰 집은 전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 제일 그 사람이 집이 제일 커요. 그 다음에 천국 이 재료가 있잖아요. 집 짓는데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뭐 시멘트가 있고 그 다음에 벽돌이 있고 유리가 있고 슬레이트 지붕이 있듯이 내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사람은 천국 가서 집도 없고 그나마 그냥 주일이나 잘 지키고 이런 사람은 그냥 슬레이트 지붕에 재개발 지구에 산대요. 근데 전도 많이 한 사람은 재질도 달라요. 전도 많이 한 사람은 집이 보석으로 지어져요. 집이 보석이래요. 보석으로 집이 따따따따따 이렇게 벽돌처럼. 그래서 제일 전도 많이 한 사람은 집이 성이래요. 성. 유럽에 가면은 이렇게 성 있잖아요. 성주들이 사는 집이 한 마을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많이 쌓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보화는 전도와 구제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는 게 그게 하늘나라 보화인데 나중에 설교하겠지만 그런 사람의 집은 한 마을의 성이에요. 성. 그러니까 그렇게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이 땅에 뭐가 아쉽고 뭐가 부족하겠어요. 이 땅에 쌓아놓은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자식한테 유산 물려주는 거 그거 다 하늘나라 장막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 갈 자신이 없거나 하늘나라에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다가 그거 왜 이 땅에다가 묻어놔요? 하나님 나라에다가 쌓아야죠. 그게 장막절이에요. 천국을 사모하는 삶. 이것이 이제 7가지 명절인데 이 7가지 명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6월절이에요. 왜? 여러분 이 7가지 명절은 순서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으면 나머지도 없어요. 구원이 제일 먼저 시작이에요. 그리고 구원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자, 이렇게 명절이 오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카톡에다가 이렇게 복 받으라고,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렇게 인사말 보내잖아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뭡니까?
구원의 복이에요. 구원의 복. 예, 우리 영원히 구원받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나머지는 다 없어질 것들이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이 제일 먼저 구원의 복이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이 없으면 그 다음 명절도 없어요. 6월절이 없으면 그 다음에 모든 부활도 축복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그래서 6월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의 피예요. 자, 다 같이 6월절은 예수님의 피다. 6월절은 예수님의 피다.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그 피 흘리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것을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미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는 걸 믿는 게 6월절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분 보세요. 자, 피를 발라요. 자, 상상을 해보세요. 자, 국장님 잠깐 저거 히터 좀 꺼주세요. 다들 더우셔갖고. 자, 피를 이렇게 밖에서 발라요? 안에서 발라요? 그렇죠. 자, 그럼 밖에서 바르면 이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밖에서 피를 바르니까. 왜냐하면 죽음의 사자가 밖에서 보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집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피를 밖에서 발랐으니까 안에서는 피가 안 보여요. 자, 내가 피가 안 보인다고 피를 안 바른 건가요? 그렇죠. 발라져 있죠, 밖에. 근데 나한테 안 보여요. 자, 이게 믿음이에요. 구원의 믿음도 똑같아요. 여러분, 피를 밖에 발라서 내가 안에 앉은 사람은 안 보이듯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게 다른 사람한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진 않아요, 눈에.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냥 내가 믿는 거예요. 밖에 피를 발랐다는 걸 믿듯이 내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 피 흘려 죽으셨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 이걸 그냥 믿는 거예요.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어요? 아니요. 내가 행동하는 걸 보면 알잖아요. 말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은 영의 출발이에요. 그 사람의 영이 어디에 있나를 뭘 보고 알아요? 말을 보고 알아요. 긍정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고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건 사탄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의 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못 믿냐면 눈에 안 보이니까. 자, 그럼 여기에 세 가지 함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은 게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 이해해야 하나님 말씀 안에 설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어떤 엄마가 아기를 임신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병원에 가갖고 산부인과에 갔더니 의사가 여보시오, 아니 당신이 지금 이렇게 임신하면 안 되는데 왜 임신을 했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의사가. 왜 그러냐니까, 백혈병인데 몰랐냐고. 백혈병인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애를 낳다가 피가 멈추지 않아서 죽는데, 그럼 당신이 죽든 아이가 죽든 죽는다. 그러니까 당신이 죽지 않으려면 아이를 지금 지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자기는 아기를 안 주겠다고, 낳겠다고 고집을 피워갖고 그냥 아기를 해산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자기가 이게 아이 낳다가 죽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보험을 들었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죽어도 이 보험금으로 이 아이가 살아갈 수 있게. 그러니까 100억짜리 보험을 들었어요. 그런데 보험금을 낼 거 아니에요? 이제 보험금을 내고 아기를 낳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죽을 걸 미리 알았기 때문에 변호사를 불러서 이 보험금을 아이한테 변호사가 주민등록증 나와서 성인이 될 때 알려주라고. 왜냐하면 이제 안 그러면 이 돈을 아이가 지키질 못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 놓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라서 할머니가 키워줘서 19살 되고 주민등록증이 나왔을 때 전화가 왔어요. 나 변호사인데 우리 변호사 사무실로 오라고. 그래갖고 이제 이 아이가, 학생이 갔더니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너 엄마가 없지? 예, 나 낳다가 죽으셨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놨어. 그래서 너가 성인이 되면 이 보험을 너에게 수령해 갈 수 있도록 나한테 그걸 다 맡겨놓고 가셨어. 보험금은 100억이야. 그러니까 너희 통장에 넣어줄 테니까 이거 갖고 앞으로 살아라 하면서.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보험을 든 건 몇 년이에요? 19년 전이지만 미리 다 얘기하고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이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보험금을 타게 해줬잖아요. 이 계약, 이게 바로 예수의 피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이걸 언약신학이라고 그래요. 시작.
언약 신학, 은혜 언약. 예수님이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내려가서 십자가에서 죽으면 내 피를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계약으로 해놓고 내려오셔서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믿는 사람은 전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걸 계약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록 그것이 2000년 전이어도 우리가 지금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게 6월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유효한 거예요. 효과가. 우리 모두에게. 아멘? 그러니까 나는 예수의 피만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아멘? 다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다. 아멘? 아멘. 피가 생명인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쉬운 걸 못할까요? 너무 쉬워서. 너무 쉬워서. 너무 값없이. 너무 값없이 해놓으니까 이게 아까운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숨 쉬는 공기도 여러분 지금 숨 얼마나 많이 쉬고 계세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값을 안 매겨놨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호흡기 끼면 그 호흡기 끼고 있는 기간 동안 돈이 나오잖아요. 치료비가. 그 여러분 우리가 평생 호흡기 끼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숨을 쉬어요. 그게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누리게 하신 거예요. 구원이 그런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냥 공짜로 누리니까 사람들이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엄청나게 귀한 거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쉬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의 피를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죠.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자예요. 자, 다 같이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날마다 나는 이겼습니다. 이게 날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나는지 아세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나는 이겼습니다. 나는 이겼습니다. 네, 이 나는 이겼습니다를 딱 외치면요 자신감이 막 뿜뿜뿜 솟아 올라와. 이게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예수님의 피를 믿는 이 6월절에는 관계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관계성은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이 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혼자 다 구원할 수 있어? 이게 말이 돼?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말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그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어떤 아빠, 엄마, 아들 이렇게 셋이서 이제 사람들하고 유람선을 탔어요. 그 유람선을 타고 가다가 배가 전복이 됐어요. 그래갖고 빠져 죽게 된 거예요. 전부 다 빠져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누굴 구할까요? 그렇죠. 누가 지금 말씀하시나요? 아들 구한다고 딱 나오잖아요. 벌써. 아들을 구하죠. 아버지가. 왜? 마누라는 안 구해요. 새장가 가면 되니까. 예. 배우자는 다시 만나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근데 아들은 다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구하는 게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그 아들은 그 유람선에 타고 있는 몇백 명보다 더 귀해요. 그 몇백 명은 자기가 살리지 않아도 괜찮지만 아들은 자기가 안 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예수님이 제일 중요해요. 그죠? 네. 그렇게 중요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뭐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이 최고예요.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줘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에게는. 그 관계성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이라면 다 들어줘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이라면 다 들어주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이 하나도 안 중요하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만유라고 그러거든요. 만유. 우주 만물 모든 것이 만유예요. 이 하나님 빼고 전부가 만유인데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다 피조물이에요. 그 만유. 이 만유는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더 커요. 만유보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수십억 명, 수백억 명이어도 예수님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이해가 좀 되세요? 이거 조금 어려운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 저도 참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보다 크신 우주보다 크신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밤에 기도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 텐데 내 기도를 들으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게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이 많은 사람을 다 더해도 예수님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모두 다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성. 나에게 여러분들 지금 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커. 제일 귀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신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이 제일 크니까 그 크신 예수님이 못하실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사람이요,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죄를 지어서 지옥까지, 죄를 지어서 지옥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죄를 안 짓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누구나 다, 저도 하루에 수없이 죄를 짓고 큰 죄 작은 죄 우리가 다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뭐 죄를 지었다고 손가락을 칠 필요도 없어요. 왜? 똑같이 다 죄를 지으니까. 그런데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고집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죄는 누구나 다 짓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그 죄는 다 씻어주세요. 내가 회개하면 그 회개는 한 번도 짓지 않은 죄처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죄를 짓는 게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럼 왜 지옥 가냐? 고집을 피워서. 예수를 안 믿는 고집을 피워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죄책감 가지실 필요가 없어. 왜? 예수님의 피로 다 죄는 씻어줘요. 마음대로 죄를 지으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보혈을 예수님의 피는 어떤 효과가 있는가? 자,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가 6월절은 이 문설주에 바르지만 우리의 마음에 바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발라서 회개하고 죄를 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피를 바르면 밖에서는 보이지만 내가 안 보이듯이 내가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바른 거 사람들은 몰라요. 나만 아는 거예요. 누가? 나하고 하나님만. 나 믿음으로 이거는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요 느낌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뭘로 접근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해야 돼. 우리가 이런 경우 있어요. 죄를 지었어. 누가 생각해도 감옥 갈 죄를 지었어.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죄를 지었는데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저 성전에 가서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기도하고 오세요. 갖고 막 2시간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2시간 회개하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자, 마음이 시원하세요? 아니요, 마음이 그래도 껄쩍지근해요. 그럼 다시 올라가 2시간 기도하고 오세요. 그렇게 백날 해봤자 여러분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책감이 있고 내가 이제 회개했으니까 시원하고 이런 느낌으로 회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의 바탕을 두고. 자, 우리 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시고 사하시며 우리 죄를 모든 죄를 하시고. 네.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회개. 내가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해 준대. 여러분 이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기초해서 회개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했는데 좀 찝찝한데 이게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이거 뭐냐면요 마귀의 속임수예요. 마귀가 야 너 그 용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지 마.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자꾸 참소를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이 죄책감을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이거 용서 못 받은 것 같아. 다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그렇지 않다. 말씀은 분명히 내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뭘로? 예수의 피로. 그런데 이 예수의 피는요 샘물이에요.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게 있잖아요. 샘물과 같은 보혈을 찬송 부르잖아요. 샘물이 뭐예요? 퐁퐁퐁퐁 쏟아나잖아요. 예수의 피는 쓰고 써도 솟아나.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의 피를 마르지도 않고 닳지도 않는 예수의 피, 샘물과 같은 보혈이니까 쓰시라는 거예요. 그 보혈을. 뭘로?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에 기초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죄를 회개받는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비게이터에서는 5대 확신이잖아요. 사죄, 용서의 확신. 왜 용서가 확신이냐면요. 내가 확신을 안 가지면요.
마귀가 계속 물고 늘어져요. 너 같은 죄인은 야 용서 못 받아. 이 양심도 없냐 너는. 이러면서 마귀가 계속 공격을 해요. 그럼 나는 그 죄책감에 시달려. 그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해. 사탄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가지고 공기놀이 하는 거예요. 그 농락당하는 기분, 여러분 기분 맨날 농락당하겠지 우리가. 근데 그걸 일거에 물리치는 게 이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이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까불지 마. 하나님이 회개하면 다 씻어준다고 했어. 이렇게 죄책감을 날려버려야 돼. 그래야 내가 성령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의 피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이 말씀 위에서 회개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 확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믿어야 돼요. 자, 다 같이 가슴에 손 얹고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다 중요한 게 보혈이 아니면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이런 회개도 해야 되지만 그거는 완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저를 씻어주세요. 이게 완전한 회개라는 거예요. 왜? 요한에서 1장 9절에 있잖아요.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죄지었다는 것을. 그 다음에 그게 예수의 피의 효과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그래서 보혈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혈은 반드시 뿌려지는데 세 가지 방향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싸움을 해요. 권투 선수 청코너 홍코너. 그런데 내가 청코너니까 하나님 편이야. 근데 나하고 홍코너하고 싸웠어. 그런데 내가 판정을 받을 때 하나님이 마귀가 이겼다고 손을 드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마귀가 이겼다고 그러실 수 있어요 정말. 마귀가 더 센데 어떡하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나보다 세면 마귀가 이겼다고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세기만 하면 되죠. 내가 더 세면 네가 더 세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되죠. 저 처음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사실 처음에. 그래갖고 하나님한테 막 기도를 했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내가 마귀보다 약한데 하나님이 마귀보다 네가 강하다고 말씀하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피를 뿌리지 않은데 하나님이 너를 용서했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진실만 말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게 재밌는 게요. 성경을 읽을 때 그 공간복음에 보면 왜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막 피하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한테 돌을 던진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갖고 이제 돌을 던지잖아요. 신성모독이라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고 뻔히 아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니라 그러더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지. 그 자리에서 왜 돌을 맞으시나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나중에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하실 수밖에 없는 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돌을 맞는 한이 있어도 그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진실만 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외치지 않고 죄사함 받게 될 수는 없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예수의 피는 그래서 그 구약성경에 보면 모세의 마누라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나타나셨을 때 왜 그 피난편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피를 외치니까 하나님이 딱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예수의 피는요. 내 양심을 향해서 더 뿌려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를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다음에 예수의 피를 뿌리면서 내 양심에 예수의 피를 뿌려야 내가 이걸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다는 바울이 말하잖아요. 율법도 내가 죄인인지를 알게 하지만 내 양심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저는 그렇게 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이게 큰 죄는 아니지만 마음이 꺼림칙한 거 있잖아요. 이거 양심이거든요. 양심에 걸리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기준도 주셨기 때문에 양심에 꺼림칙한 거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예, 그게 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 그 정도 괜찮지 이래도 내가 양심이 꺼림직하면 그건 해야 돼. 왜? 성령이 나에게 알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심에 걸리는 일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해결하든지 예수의 피를 뿌려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귀가 나를 참소해요 자꾸.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제일 괴로운 게요. 지은 죄를 또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거짓말하고 회개합니다. 이래놓고 또 거짓말을 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나는 진짜 구제불능이구나. 어제 분명히 거짓말 회개해놓고 오늘 또 거짓말 또 하고 또 혈기 부리는 것도 그렇잖아. 혈기 내가 혈기 안 부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 혈기 안 부리겠습니다 이래놓고 또 혈기 부리고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나에게 야 나는 회개하고 또 하네 막 이러면서 내 자신에게 좀 회의를 느끼잖아요. 그러면 사탄도 뭐라 그러냐면 야 너 그거 어제 회개해놓고 또 지었잖아. 거봐 너는 안 돼. 너는 용서 못 받아. 이러면서 마귀가 우리를 참소한단 말이에요. 같은 죄를 자꾸 지니까.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죄책감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마귀한테 말하세요. 내가 죄를 지은 거 회개한 죄를 또 짓는 이유는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지은 죄를 또 짓고 또 져도 또 예수님이 용서해주고 아까 있잖아요. 샘물과 같은 보혈이라고 퐁퐁퐁 그 예수님의 효과가 얼마나 피의 효과가 있는지 그 죄사함의 효과를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지는 죄 또 지어. 그래도 예수님이 또 용서해주잖아. 이렇게 마귀한테 여러분 대항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물러나요. 안 그러면 죄책감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죄책감에서. 이 죄책감은요 마귀가 이용하는 엄청나게 큰 덫이에요. 덫. 하나님은 우리한테 절대로 죄책감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마귀가 우리한테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가 그 죄를 작년에 짓고 또 지었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지었는데 또 지었어. 이게 시간차는 있지만 똑같은 죄를 또 지고 또 지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한 죄는 기억을 못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은 죄는요 처음 짓는 죄예요. 1년 전에 지은 죄를 또 짓는 게 아니라 내가 1년 전에 회개했기 때문에 그 죄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을 못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은 죄는 똑같은 죄가 아니라 또 새로운 죄를 지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마귀한테 대항을 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새로운 죄를 지은 거야. 똑같은 죄 작년에 지은 죄를 또 지은 게 아니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개하다가 여기서 넘어져요. 마귀가 너 똑같은 데 또 짓잖아. 너 작년에 지은 죄 10년 전에 지은 죄 또 짓잖아. 왜냐면 우리가 진짜 그러잖아요 또. 근데 거기서 그 마귀의 참소를 덫을 헤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용서의 확신과 기쁨이 없어요. 저도 이거 경험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지금 처음 지은 죄야. 이 죄까지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자매한테 그랬대요. 너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면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17살 때 지은 죄가 있다는데 그게 뭔지 알려주세요. 그걸 듣고 오면 네가 정말 하나님 소리를 듣는 거라고 인정해 줄게. 그래갖고 이 자매님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예수님이 나타나셔갖고 나는 그 목사가 17살에 지은 죄가 생각이 안 난다. 하나님 안 돼요 예수님. 그럼 내가 목사님한테 쫓겨나요. 그러니까 빨리 말씀해 주세요. 그래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서 목사님한테 말했대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러시는데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무릎을 탁 꿇고 그러셨다잖아요. 자매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 죄를 기억도 못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왜? 여러분 기억도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기억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 죄는 기억도 못하셔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있냐? 보혈의 능력에 있는데 왜? 우리의 죄를 보혈로 덮어버리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회개만 하면 내 죄가 보혈로 덮어버려져요. 이렇게 이 땅에서 회개하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어서 천성문 앞에서 회개하는 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유언절의 능력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나를 씻고 덮으면 그것은 완전한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아멘. 예, 아멘. 여러분 6월절 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고달픈 인생을 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의 피로